3장 16절, 17절 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우리 2026년 올 한 해 동안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주제 선고인데 16절이죠.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인사 좀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흥에서 오신 손님들은 늘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 같아요. 뭐 갈 거 뭐 있습니까? 그냥 여기서 살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제사의 본질은 죄 사함에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을 대신 죽여서 그 피를 제물로 바치고 내 죄를 용서받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내 앞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똑똑히 보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늘 반복하여 드렸는데 진실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드린 제사가 본질을 놓쳐버린 형식적인 제사였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3절에서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회는 한자 그대로 거룩한 모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으로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말입니다. 수없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면서도 조금도 바뀌지 않는 진실한 회개가 없는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 입장에서 계속 보고 있어야 하니 견디기가 힘들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시편 50편 17절에서 20절까지부터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지적하시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던져버리고 세상의 악한 자들과 어울리면서 늘 입술로 죄를 범했다는 말입니다. 이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21절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지금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쭉 열거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을 행하여도 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어도 내가 그 죄를 징계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니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어도 심판하실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회개할 시간을 주셨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시는 은혜를 악용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시는 은혜를 악용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별다른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도 이 정도는 괜찮으신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더 담대하게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21절에서 바로 그런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21절을 보시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때가 되면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기다려주시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반드시 책망할 것이고 너의 그 은밀한 죄를 다 드러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제사는 진실한 회개가 있는 제사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대신 피 흘려 죽어가는 수많은 짐승을 보면서 내가 지난주에 지은 그 죄 때문에 2000년 전에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이 참된 제사이고 참된 예배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배도 똑같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왜 2000년 전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그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제가 그 죄를 두려워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이 죄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제사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구약 시대로 되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형벌로 내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내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고 그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서 나의 피로 간주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다면 그 구원의 역사가 제사를 통해서 내게 임한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어야 하겠습니까? 짐승이 나 대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내가 저렇게 죽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 짐승의 피를 내 피로 간주해 주시고 나를 대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경험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제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제사를 드리면 당연히 감사가 동반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본질 첫째는 그 죄 사함에서 오는 회개라고 한다면, 두 번째 제사의 본질은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느끼게 되는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의 본질은 회개와 감사입니다. 바른 제사는 반드시 이 두 가지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의 주제 성구가 골로새서인데 골로새서에서는 유난히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1장부터 반복이 되는데 1장의 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1장 12절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2장 7절에 감사를 넘치게 하라, 3장 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4장 2절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16절 17절 절절히 그렇게 감사가 반복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는데 참 재밌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이 감사라고 하는 말 유카리스티아의 원어를 살펴보면 좋은이라고 하는 말과 선물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좋은 선물을 드리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분께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선물을 드린 행위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감사, 곧 좋은 선물은 단지 재물과 또 물질적인 어떤 것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체의 행위가 대단히 큰 감사이고 그것들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좋은 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포기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는 모든 섬김, 모든 희생, 모든 헌신적인 행위,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좋은 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같이 한번 읽어 나가십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로 제사를 드렸다면 이러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겠지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시대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심 어린 회개가 사라져버린 형식적인 회개를 하였던 것처럼 감사도 마찬가지였다 그 말입니다. 진심 어린 감사는 사라져버리고 형식적인 제사에만 말로만 감사한다 하는 말만 반복해서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 제물은 짐승입니다. 소도 가지고 오고 양도 가지고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지고 나오는 그 짐승이 곧 그들의 재산이고 그 당시에는 그게 돈입니다. 그것만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만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가지고 나오는 그 짐승들, 그 재물들 사실은 다 내 거잖아. 시편 50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지금 너희 집 우리에 있는 가축들 다 내 것, 즉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0장 11절입니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바치고 피를 갖다 바치는데 너희가 바치는 고기를 내가 먹고 너희가 바치는 피를 내가 마시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걸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에 담겨 있는 너희들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내가 받는 것이지, 내가 그 고기를 받고 내가 그 피를 마시는 것 아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바치는 그 고기와 그 피는 진심 어린 감사가 사실 빠져 있지 않냐. 그래서 헛된 제사 늘 드리는 너희들의 제사 신물난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50장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오는데, 예물에는 여러분 반드시 감사가 들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배의 본질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헌금을 할 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인색함으로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담겨 있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인색함으로 하거나 억지로 하는 헌금은 하나님이 도무지 받으실 수 없지 않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14절 다시 보십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것이 제사의 본질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본질의 감사를 회복해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경에 이 말씀 참 은혜스럽네, 그러고 밑줄을 그어 놓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 밑줄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는 이 15절 말씀을 좋아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15절 말씀이 어떤 배경 가운데 나온 말씀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5절 한 절만 딱 떼서 그 말씀만 붙잡지 마시고 그 배경을 알고 붙잡아야 그 뜻을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14절에 조건이 붙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이게 조건입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지켜야 할 것 지킬 때, 바로 그러한 자가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때는 내가 반드시 응답해 줄 거야. 그러나 감사의 제사는 회복하지 않고 그냥 환난 날에만 부르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다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에 살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참된 제사,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본질을 놓치지 않는 예배인데 그 본질은 바로 회개, 감사 두 가지입니다. 죄 사함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똑똑히 보고 회개하는 것이고 그 죄 사함의 그 큰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와 감사가 빠져버린 예배는 이사야서 1장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것이 바로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행위입니다. 만일 어느 순간부터 예배 드릴 때 회개와 감사를 잃어버렸거나 내 속에 그것이 희미해져 버렸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물방울이 모여 냇물이 되고 냇물이 모여 강이 되고
또 강이 모여 바다가 되듯이 생명의 물줄기도 아주 작은 계곡이나 이름 없는 보잘것없는 샘터에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사의 샘도 조그마한 골방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사랑의 모든 성도가 새해에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예배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더 풍성한 은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의 사람들, 그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산제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회개가 빠진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과 정성이 실리지 않은 예배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예배를 다시 돌아보게 하셔서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손에 피가 묻어나지 아니하도록 내 이웃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에도 예배가 올라가야 복이 내려온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면, 예배가 올라가지 않으면 내려올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불통한다 하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변화된 사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한사랑의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